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멋진 승리를 한 갈멜산 대첩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원래 이름을 가져가서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라 그럽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북쪽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쪽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의 형태였는데요.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혼합주의에서 더 나가서 아예 하나님은 밀어내고 바알을 국교로 섬기는 그런 바알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다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강제했거든요. 바로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렇게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합 왕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이방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알이 실제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반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 자기 혼자만 유독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 강력하게 선포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정말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갈멜산에서 대결해보자. 그리고 엘리야가 그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갈멜산은 이때 당시에 바알의 성지였거든요. 여러 군데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는 곳, 바로 바알의 홈그라운드에서 한번 대결해보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중에 10사람이 다 반대하고 나 혼자 찬성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 것도 포기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는 850명 앞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상황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는 그런 분들이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부류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알과 하나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정말 누가 참 신인지 한번 이 갈멜산에서 대결해보자. 다만 많은 백성들을 이 산 위에 올라와서 그 실제적인 현장을 보게 하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산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 번째 부류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라는 국교가 바알이지만 이들은 전통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함께 섬깁니다. 이 중간에 걸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기울고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하나를 믿는 상태도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줄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그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예요. 엘리야는 이 세 번째 부류의 백성들에게 꾸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답니다. 백성들이 한 말도 말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현재 신앙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머뭇머뭇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쪽과 바알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유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붙고, 바알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버리고 차라리 바알 쪽으로 가라. 중간에 걸터 있지 말아라. 라고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바알을 진짜 믿으면 가짜이지만 바알을 진짜 그들이 믿는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바알을 의지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의지할 게 있긴 있어요. 기댈 게 있긴 있다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중간에 걸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기에도 소속되지 않고 저기에도 안 되고 어른이 아닌데 애도 아니고 그 아이들을 주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주변인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릴 적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든지 장자라든지 그런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도망가서 살다가 이쯤 되면 이제 형이 자기를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형 예서의 마음에 분노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예서대로 참 20년 동안 지옥을 살았겠죠. 그리고 나타난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형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답도 없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잠깐 위로를 받았다가 다시 마음이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그 기도의 힘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치졸한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는데 온전히 신뢰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또 다른 방법 찾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금방 또 사라져버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이걸 머뭇거리는 신앙이다. 그리고 주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상태를 갖다 보니까 확실히 의지하지도 못하고 기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심리적으로 이 두 가지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불안이에요. 불안. 힘들 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주 안절부절 못하고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 누우려고 잤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거기서 쩔쩔매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로움인데요. 가족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다 그랬는데 이 홀로 남았다는 표현이 외롭다는 표현이거든요. 그의 마음이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이게 머뭇거리는 사람의 상태라고요. 교인들 중에서도 이 머뭇거리게 되면 이런 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갈멜산 위에 올라와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들이 머뭇거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비가 적은 지역이라 비가 중요한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비 얘기를 하고 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코로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에게 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해결되면 살만한데 그거거든요. 이것만 해결되면 살만한데 그게 비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비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겠는데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는데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러는 분도 있고 다 이 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도 하나님도 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만 있다면 그 신에게 붙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비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비라고요. 물 문제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그럴 때 비를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 문제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 바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느냐면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럽니다. 물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물이 중요한데 엘리야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물보다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게 불이에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 그게 불이 임한 겁니다. 그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불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 임재를 내가 경험할 때 불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로 말하면 목욕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비문제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가득한 겁니다. 이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외로움 이런 것들을 씻어주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씻겨나가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상황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 나를 어렵게 만들던 세상도 안 보이고 그 세상 때문에 주눅 들어있고 늘 눌려있던 나도 안 보이고 그 세상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그 예배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게 불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예배는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에 매여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것, 걱정, 염려, 두려움,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데, 매여 있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걸 느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풀려나며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게 바로 불이 임하는 순간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불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들하고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굉장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내 마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죠. 그때 한 친구가 노천탕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썩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큰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노천탕 있지 않습니까? 건물 밖에 탕이 있잖아요. 그 추운 곳에 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탕은 굉장히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노천탕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노천탕 밖으로 딱 나오면 거기는 되게 추운 곳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추워요. 노천탕 안에서 뜨거운 물로 내 몸이 데펴졌기 때문에 추운 곳으로 와도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 물이 더욱 뜨겁고 그 물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밖에 추위가 굉장히 강해도 오랫동안 몸이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면 또 노천탕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이 임한다는 게 노천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환경의 추위 같은 어려움들이 내게 있는데, 물의 문제 같은 여러 어려움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게 마치 노천탕 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이 덮여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분명히 환경은 추운데 내가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이겨내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고, 그게 불이고, 그 불이 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했던 그 비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머뭇거리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쪽으로 중심을 확 잡고 그 중심 갖고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먼저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18장 뒷부분에 가면 그 다음에 물이 임합니다. 비가 내린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저는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뜨겁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그 물이 임하는 은혜가 있다면 이거 굉장히 귀한 거지요. 자, 그래서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대결을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펼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태도나 모습을 보면 이상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26절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 제단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뛰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조롱하는데요.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 큰 소리로 해봐. 너희 신 기먹었나 보다. 야, 큰 소리로 얘기해봐. 불러봐. 아유, 너희 신 지금 졸고 있나 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 졸고 있나 봐. 지금 더 크게 불러서 깨워야지. 아니면 마실 나갔나 봐. 더 크게 부르면 마실 갔다 올 거 아니야.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 28절 보시면 정말 요상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막 마구 찔러가지고 온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자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규례를 따라라고 돼 있는데 이때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29절에 보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거든요. 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하면서 막 주문을 막 외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종교 행위를 가만히 보면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구걸하고 있어요. 신은 주고 싶지 않은데 막 달라고 구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문을 외워요. 뭐 심지어 자해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춤을 추며 돌아다니고요. 요상한 방법으로 이러고 있다고요. 이거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뭔가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애쓰고 있다고요. 종교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중국의 티벳의 그 불교도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오체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오체투지가 뭐냐면 5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땅에 완전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5걸음을 가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신이 있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교의 한 분파 중에 남녀호랑개교라고 있는데요.
거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10,000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10,000번이 어느 정도냐면 서 있다가 무릎 꿇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일어나면 1번이에요. 이 기도를 10,000번을 하면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 청년 목회를 할 때 10,000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10,000번을 더해서 20,000번 기도했던 친구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 거길 나오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20,000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쪽 무릎이 다 나가가지고 군대도 안 갔어요. 이렇게 해야지 응답해 주는 거냐. 어떤 이단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뺨을 그렇게 때립니다. 어떤 이단은 가정을 떠나가지고 가출하고 재산을 다 갖다 홀랑 바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들과 내용은 조금 달라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정성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가득 쌓으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기도에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믿음을 크게 쌓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주기 싫은데 달라고 구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이 그 애달픈 기도를 해도 바알의 응답이 없었거든요. 왜? 가짜니까요. 그렇게 저녁 때 될 때까지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할 순서예요. 시간이 급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다 무너졌던 그 제단들을 바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또랑을 판 다음에 물을 12통을 갖다 들러붓는데 제단에서부터 또랑까지 다 채울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갖다 부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7절에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절 보세요. 여기 엘리야의 기도 안에 뭐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도 없어요. 뭐 뛰놀며 요상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뭔가 구걸하는 것처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성을 많이 쌓아야 그걸 보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옛날부터 비나이다 이 무슨 DNA가 있어서 그런지 치성을 많이 쌓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치성을 많이 쌓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공부를 하고, 물론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런 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무리하게 공부하고 무리하게 일하고 아버지 마음을 들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유 우리 아들 기특하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느냐면,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해? 내가 아버지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믿는 분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아버지가 아빠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창조주이고 전능자이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러는 거였거든요. 우린 그분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깨어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는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맨 끝에 가면 데려가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서원하지 말라예요. 서원하지 말라. 우리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분이 적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서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서원을 왜 하느냐면 물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서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헌금을 얼마 할게요.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내 자녀의 저 문제 해결해 주면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세울게요. 아, 자기는 싫은데 왜 거길 보내냐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멀쩡히 가정 이끌고 잘 생활하다가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목회할게요. 그러고서 다 내려놓고 목회도 하는 분이 있고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법으로 강력하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방법으로 서원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게 꼭 내게 필요하면 반드시 주신다. 아, 그런데 왜 그런 무리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려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믿어라.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요, 바알 앞에서 자해를 했어요. 자기를 찌르고 피를 흘리고. 그것은
그들이 믿는 바알신은 자해하는 것을 보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참 나쁜 신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해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로 우리가 죄에 눌려있고 그 죄책감에 눌려있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해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거기서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자해입니다,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백성들의 자해를 받으며 마음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해의 고통까지 걸으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불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그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든든히 새기고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벌떡 일어서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